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정림건축 신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가는 정림건축에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과 소망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연초부터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림건축이 설계와 시행 분야에서 모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해 중반에 새로운 대표 체제로 출범하면서 설계 부분과 시행 부분의 부분장을 포함한 정림건축의 여러 리더들이 중심이 되고 전 임직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할을 다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년 한 해를 바라보았을 때 여느 해와는 달리 너무나 큰 대외적인 고난과 시련에 대한 도전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림인들은 분명히 잘 이겨낼 것입니다. 앞서 거쳐간 선배님들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정림건축이 김기한 대표를 중심으로 각 부분장, 총괄을 포함한 정림의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러한 상황과 위기, 시련과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지혜와 능력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전 임직원이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해나가면서 성과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 새롭게 입사한 신입사원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잘 적응하고 실무를 익혀서 제목 이상으로 해내는 건강한 건축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정림건축 전체가 계속해서 건강한 건축 집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회 의장님이신 김영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고 바쁘신 와중에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여 그리고 지난해 말 사목으로 오신 박주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우들이 여러 신앙적 고민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그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림건축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터와 3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정림건축 가족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김영국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주님 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을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림건축 신우에는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이 있습니다. 시니어 그룹은 저와 저기 뒤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박성규님,
그리고 주니어 그룹은 박정규님, 김경상님, 전은주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박주원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정림건축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매달 첫째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정림 예배를, 또 세 번째 수요일 이른 아침에는 정림 기도회, 그리고 풍성한 삶의 초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림건축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한 풍성한 삶의 초대를 설명드리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 세 번째 풍성한 삶의 첫걸음, 네 번 풍성한 삶의 기초가 있습니다. 함께 1대1로 나눔을 가질 이끌미가 20여 명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함께 동참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김경상님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실 때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유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김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거대 서사 속에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원래 예배가 좀 인포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포멀하게 드리니까 갑자기들 장로 집사들이 되신 것 같고, 또 노광현님 기도는 거의 전형적 기업에서의 그 신년 예배 때의 기도. 어디서 보셨나요? 저는 우리 정림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지만 노광현님도 아마 그 중에 가장 그 변화가 굉장히 삶의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분이셔서 오늘 노광현님 기도가 특별히 저에게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특별히 좀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 신입사원들도 몇 분 오셨네요. 우리 그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신입사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눈만 봐서는. 예, 좀 더 초롱초롱하나? 신입사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우리 양쪽에 딱 이렇게 다 계시네. 우리 박수로 한번 와주십시오. 예. 마스크를 쓰고 회사에 첫 출근하는 기분도 참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같이 여러분들하고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번 수요일 날도 우리가 정기 예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매주 첫 번째 수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점심 때 같이 오셔서 예배하고요. 제가 어릴 때는 넌 커서 뭐가 될래? 네 꿈은 뭐야? 이런 거 많이 물어봤고요. 아주 촌스럽게 대통령이 뭐 이런 거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자 올해 새해는 어떤 꿈이 있나? 어떤 계획이 있나? 이런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대통령이 이런 답은 나오지도 않고요. 새해가 돼서 자 올해 새해는 어떤 꿈이 있나?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나?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조금씩 더 머쓱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좀 달라지고 있죠. 아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런 걸 느낄지도 몰라요. 옛날에 라떼가 또 나오네.
과거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니끔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꿈 얘기는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하면 20대들 요즘 주식 투자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아십니까? 작년 한 해 변화 중에 하나가 20대에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고 어떻게 해서 저 재밌게 인생을 살까의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라고도 사람들은 말을 해요. 지금까지 모더니즘은 합리성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고, 여러 세상에서 거대 담론, 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이런 거야, 역사는 이런 거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의미나 역사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일들이 모더니즘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모더니즘이 문제가 있다. 이 합리성으로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이게 맞냐? 오히려 이런 합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대 담론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거대 담론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반모래죠? 옛날에 저희 때는 민주가 굉장히, 민주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역사, 민족 이런 거 되게 중요했거든요. 죄송해요. 라떼를 자꾸 얘기해서. 근데 그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80년도에 대학 갔으니까 8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초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있다가 무슨 역사, 무슨 민족, 무슨 민주, 나 혼자 재밌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라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개인을 재발견했다는 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자기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그 합리성에 의해서 억지로 강요되었던 거대 담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개인 가치가 중요하다. 라는 것을 확인한 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리성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뭐 꼭 나쁜 면이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사고가 생각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거대 서사에 대한 그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꿈을 꿀 건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크로 메타 내러티브 또 메타 디스코스라고 하는 아주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큰 역사 속에서 나는 거기에 어디에 잘 있을까?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고 내 인생이 중요해. 내 인생도 오늘 여기가 중요해. 소확행 당장 중요해. 당장 재밌는 게 중요해. 저금 안 해.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게 더 빨라. 더 나아. 이런 생각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꿈을 별로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어떻게 더 재밌게 놀까? 그래서 사람들은 퇴근하기 위해서 출근한다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는 일이 고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니, 출근하는 거는 돈 벌기 위한 수단이고 내 인생은 진짜로 퇴근하면서 시작돼. 퇴근 이후의 인생이 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귀속되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칩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잘합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혼자 보내는 것이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것보다 편하다. 혼자서도 잘한다. 문제 없다. 강요돼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자발적으로 혼자 되는 걸 택했다. 이런 통계 숫자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사니까 정말 행복할까요? 사람이? 정말 재미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원래 결론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신입사원들이 와서 내가 약간 얼었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간은
자기의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거대 서사도 중요합니다. 거대한 서사 속에서 자기 이야기의 자리를 찾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합리주의에서, 이 모더니즘에서 거대 서사를 너무 중요히 여기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 문제라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대쪽 시계추 현상이 일어나서 거대 서사는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냥 자기의 스토리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간은 워낙 지혜롭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중심을 찾을 것이에요. 인간의 자기의 스토리는 거대한 이야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대 서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거대 서사가 있거든요. 그 서사 속에서 당신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없는데 당신이 존재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분들의 인생이 좋든 나쁘든 역사의 흐름이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냐고. 존재할 수 없다고. 결국 인간은 그래서 혼자 존재하기로 하고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점점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드디어 출산한 사람보다 사망한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더 이상 사람을 낳는 거야. 자녀도 아니에요. 사람을 낳아서 그걸 키우기가 싫어진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기 개인에게 칩거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결국, 뭐 시험관, 뭐 등등으로 해서 이제 인간을 생산하기 시작하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대 서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래서 자기의 얘기가 중요한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칩거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저는 인류의 자멸이라고 봐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인간이 지혜로워서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거대 서사를 다시 찾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거대 서사를 이데올로기든 신화든 또는 신앙이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인간이 거대 서사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걸요. 인류 문명이 쌓아왔던 거대 서사를 다 부셔버렸어요, 인간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어제 제가 아이들하고 테넷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나요?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왜 머리가 깨지냐면요, 말이 안 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시간은 인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림을, 서사를, 시간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미래에 갔다가 막 현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화는 여러 가지 기법으로, 재밌는 기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이상한 영화더라고. 다시 봐야 되는, 다시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들하고 왜 이 영화가 말이 안 되는 줄 아냐? 사고는 전부 다 시간 속에서 하면서, 모든 행동도 시간 속에서 하면서, 영화는 왔다 갔다 해, 미래를.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대 서사를 다 파괴해버린 것 속에서 거대 서사를 인간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거대 서사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프리모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계없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거대 서사와 자기의 스토리를 함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오늘 마리아 찬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어요. 이 마리아가 노래한 이 노래는 인간이 노래한 한 노래들 중에서 뭐 손가락에 꼽히는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고,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도 만들어지고 그림도 그려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인류 문화유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본문 한번 띄워주셔도 좋겠어요. 보시면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천주교는 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니까 잘 아실 거고요. 이 마리아는 나이가 아마 14살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가. 옛날에는 다 조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대사회에서는 다 아이들을 일찌감치 조혼을 시켰어요. 여자아이들을. 그러니까 조혼을 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48전에 이 여종의 비참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비참함을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여서 신약에 자주 안 사용돼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외에 1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박탈된 사람들을 뜻할 때 쓰는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참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요라고 하는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참한 존재,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가 헤롯 왕 때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일종의 친로마주의자로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흉내내서 이스라엘을 로마화하는,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온갖 건축물, 기술들 이런 걸 전부 도입해서 그걸 이스라엘에 갖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 굉장한 건축물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시면 보시게 되는 고적들이 전부 다 이 헤롯 왕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신전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경기장, 원형 경기장, 뭐 이 극장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하고 있는 검투 경기, 그다음에 이 주로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즐겨하던 음란한 연극을 해도 굉장히 음란한 연극을 했는데, 그런 성적 노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입에 담기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연극들 이런 것들을 공연하고, 그래서 문화 자체를 아주 쾌락적이고 재미있는 문화로, 막 자극적인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한쪽에서는 부가 넘쳐나고요. 그 건축물이 막 엄청난, 이 헤롯 왕이, 어제 제가 설교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헤롯 왕이 이런 건축주가 없어요. 진짜 사악한 건물들을 계속 만들게 만드는 건축주야. 우리는 그런 건축주가 많지는 않죠. 좀 있나요? 건축주 잘 만나야 되는데 약간 그 당시에 아주 사악한 건축주였어요. 그래서 이걸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자들, 기득권층들은 이걸 즐기고 누리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늘 세상이 똑같아. 기득권층은 문제가 있어도 나라가 뺏겼어도 잘 살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지. 예? 지금 제가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다고 누가 힘들어요? 일반 서민들이 힘들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힘들어요. 계약직 노동자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기업들마다 이번에 연말 결산한 것들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전부 흑자돼. 우리도 흑자고요. 우리가 연초에 어떻게 했어요, 임 대표님? 예? 우리 초기에 어땠어? 올해 큰일 날지 모른다. 긴축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긴장했는데, 아니 이게 왜 매출이 계속 올라가지? 계속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B2B 비즈니스는 다 잘 됐어요. 12월 달에 우리나라 무역 흑자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쪽엔 열몇 살, 이제 10몇 개월 된 아이가 부모에 학대돼서 죽어가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상징적이지 않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징 아니에요? 이 땅이 그랬어요. 마리아가 내가 비천함을 날 봐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는 식민지 국가의 한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 사람은 변방에 살았어요. 촌구석에 살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족보가 나오질 않아요.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은 족보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가문도 무분별명한 여자예요. 그런데 열몇 살짜리야. 여성이에요. 지금도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양성평등 아무리 얘기해도 양성평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당분간. 그 사회를 우리가 추구하는 쪽으로 바뀐 건 참으로 다양한 일이지만, 여성이 아마 양성평등이 일어나서 밤길에 혼자 으슥한 곳을 걸어다녀도 되는 사회가 올 것 같으세요? 양성평등이 일어난다고? 총을 한 자루씩 세워주기 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여종이 자신의 비참함이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이거는 인간의 가장 약한 인간의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성별로 보나 가장 비참한 존재야. 이런 사람이 꿈꿀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 우리 신입사원들은 기득권층이에요. 여러분들은 회사 오면 말단이라고 생각하고 아 여기 기득권은 저 같은 사람 여기 김기한 여기 임진호 뭐 이런 분들이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득권층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기차를 탔어요. 이 기차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저녁 때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일 몇 명씩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 우리는 꿈을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난 영끌을 해서라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당 한 시간에 8,000 몇백 원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있으실걸요?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열었다면 아마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걸요? 그런 사람은 안 놀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꿈꿔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못 꿉니다. 그 비참함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가 그렇게 49절에 보면 그가 큰일을 나한테 행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큰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큰일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거대 서사 창조하고 세상이 타락했고 이것을 다시 엉망이 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고 회복하는 것 가운데 예수를 보내서 세상을 회복하겠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 핵심 메시지에 자기 자신이 이 10몇 살짜리 소녀의 삶이 거기 사용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종에 말씀하신 거가 아브라함과 그 자녀 영원히 하시로라. 이걸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 여인은 구약으로부터 있었던 그 큰 꿈을 꾸고 있구나. 그 꿈의 한 부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채실 수 있어요. 물론 요즘 교회에서 구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 이건 뭐 자기 민족 얘기하는 거고 자기 조상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려고 했던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이 회복되고 계획이 성취되려고 하는구나. 그게 맨 결론으로 나오면서 그런 일 속에서 나의 이 조그만 인생, 이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하시니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이 노래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여인이 단지 예수님을 잉태하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화적이기도 하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어린 소녀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가 자리가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정림에 오신 여러분들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일반 교회나 뭐 그런 데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셔야 돼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설명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프레젠테이션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진짜 이상한 종교가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보면 50절서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마리아는 이 어린 나이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제가 저거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시무식을 늦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하고 싶지가 없. 한번 나중에 보세요. 집에 가셔서 뭐 성경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누가 보면 1장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그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거대서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대서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대 그 정도야. 그것도 거대서사긴 해요. 큰 그림이잖아. 내가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대. 이건 굉장히 큰 얘기긴 해. 근데 너무 촌스럽지. 기독교가 그 정도 수준으로 너무 전락한 거죠. 그게 기독교에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갈 때 그게 의미가 있지. 그것만 달랑 빠지고 나면 정말 촌스럽죠. 겨우 그래서 천당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 놀라운 얘기를 왜 놀라운 얘기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놀라우냐면요. 피조세계 전부를 만드신 분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나를 이해한다고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이 피조 생태계를 이해한다고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문화를 이해한다고요? 다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창작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명을 잘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부분이 부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사를 공부하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만들었던 그 흔적들이 여기 이렇게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인문학을 아무리 공부해보세요. 답이 안 나오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벽돌책보다 두꺼운 책을 읽는다고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겠어요? 실제로. 왜냐면 정의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지지만 사랑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 빼고 사랑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어렵기만 하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사랑과 정인데 이 두 개의 개념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캐릭터예요. 두 캐릭터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꿈꾸세요. 무슨 꿈 꾸시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요트 사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는 거요? 예? 우리 노 교수처럼? 그게 또 꿈은 꿈이에요. 그 대단한 꿈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요트 사러 나가시는 그 정도의 그 결단력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제 나이에 그렇게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분 대단한 분이야. 그 꿈을 여러분들 꾸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꿈 꾸시려면요. 그런 꿈 꾸셔도 좋은데요. 연끌을 해서 주식시장을 해도 좋고 뭐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 거대한 스토리를 끌고 가시고 계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돼요. 신우의 요원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평생 알아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건축 공부가 끝나던가요? 건축 공부가 끝나신 분이 더 이상 건축과에 관련된 책을 안 읽는 분들이 건축가가 아니에요. 이미. 막 얼굴이 뜨거워지는 사람 몇 사람 있네. 건축은 평생 해도 건축이 안 끝나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도 그런데 하나님을 교회 좀 다니셨다가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애씀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꿈꾸는 것은 결국 요트 사는 꿈 정도밖에 못 꾸세요. 그 꿈도 대단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시라고.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책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인류의 모든 문화가 여기서부터 뿌리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동안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이 66권의 책을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1년이면 다 읽어요. 이게 엄청난 분량의 얘기거든요. 이게 거대 서사니까 세상에 이렇게 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시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신의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세요. 그게 아까 우리 회장님이 얘기한 풍성한 사람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런 책이에요.
제가 그런 종류의 책을 한 권 정도 더 쓸 생각이긴 한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신우들이 같이 디스커션하고 제가 만든 영상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우리 회사 내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우 회원들 중에서 읽지 않으면 성경은 너무 커가지고 아무나 읽으면서 아무나 막말할 수 있는 막말 대잔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책이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여기 잘 보세요. 이 마리아 얘기를 보면 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형성돼 있잖아.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이미 신의원이신 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게 종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신을 알고 싶어서야. 그리고 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예요. 성경 몇 줄 읽으면 뭐 하나님이 복 주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공부하십시다 같이. 그래서 우리 신우들이 몇몇 분들은 아침에 7시 반에 나와서 1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토론도 하고 디스커션하는 그룹이 자생적으로 여러 그룹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꼭 세우세요, 여러분. 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멍하게 아이고 난 참 비참한 존재야. 그러면서 인생 살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분명하시면 뭐가 불분명하냐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일요일날 교회 가면 한번 하나님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끝.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마치 감옥에 가서 저기 면회 가듯이 그 신을 만나러 가는 그런 신은 신이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그게 신이야. 교회에 감금되어 있는 신이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관계가 맺어지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런 핵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정림 내에 있는 신우들 부탁하시면 같이 디스커션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년 내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 점심때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니까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노래 앞뒤에 제가 저를 빼먹었는데 앞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가 이 노래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자기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가서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얘기를 듣고서 네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는 끔찍한 이런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서둘러서 빨리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나는 이 노래가 끝나고 난 후에 56절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서둘러서 빨리 갔다가 석 달 동안 머물러요. 저는 우리 신우회가 그런 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해도 계속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빨리 서둘러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 했어요? 석 달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했을까? 둘 다 아이를 가졌거든요. 한 사람은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늙은 여인이었었는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했고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였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이 소녀와 노인 할머니가 둘이 앉아서 석 달을 같이 지냈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석 달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우리 비참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라는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에다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지 않았을까? 막 혼란스럽지도 않았을까? 그럼 서로 위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할머니가 또 맛있는 밥들 만들어서 이 소녀와 같이 맛있는 걸 먹지 않았을까요? 이 석 달의 기간, 이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서둘러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밥 먹고, 함께 꿈꾸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누리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입사원들은 우리 회사는 기독교 회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 기독교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 행사는 전부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해서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같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같이 석 달 동안 먹고 교제하는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신우에 오셔서 같이 퇴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출근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을 같이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할 텐데 피아노 반주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세요? 그 꿈에 군 거는 뭐예요? 그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까 진짜?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비천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여러분들 만든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나는 당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 모르는 게 정도가 아니라 난 당신과 관계가 아예 없네요. 당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건 뭐죠? 어떤 분들은 나에겐 공동체가 없어요. 나는 홀로 버티고 있네요. 서둘러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올해는 좀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을 가지고 한 1분, 한 30초 침묵하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생각하실 분 생각하시고 명상하실 분 명상하시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좁쌀만큼도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좁쌀만한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 여인의, 이 소녀의 노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당연히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중에 몇몇은 이미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거룩한 기쁨을, 이 상상력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여기 이 방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뭐 의무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좀 마음을 다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소녀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정말 큰 그림 속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의미가 있다고, 또 그렇게 그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올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시 여러 가지라 혼란스럽고 어렵겠지만 이 속에서 우리 인생에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노래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임재라는 노래인데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림이라고 하는 회사는 비록 그 이것을 세운 분들과 또 정림 내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직접 다스리시는 곳은 아닙니다. 정림도 그냥 세상의 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림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 전부를 바꿀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조직, 얘는 작은 빛을 비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림 신우회원들 단순한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입사원들 인생의 첫걸음 너무 소중한데 이 첫걸음 혼자 가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거대한 서사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